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100년 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흥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아프간 사태가 생기면서 아프간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인질로 잡히셨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인질 사태를 접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단기팀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는데 이 단기팀들의 얼굴이 아른아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확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분들 중에 전부가 다 풀려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이렇게 왔을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다 안 주십니다. 욥기 보세요. 욥기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답을 주시는데 동문서답 같죠? 네가 천지 창조할 때 내 옆에 있었냐? 내가 천지 주춧돌을 놓을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냐? 네가 악어를 뭐 잡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답을 안 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욥이 바뀌잖아요. 그죠?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저한테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느냐라는 거였어요. 문득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태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 다 한 번씩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시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다가 생각이 더 뻗어날 것 같은데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선에서 딱 멈추셨죠.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구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원하던 부흥이 뭐였나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스테디움에 여러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허탈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흥이 올 줄 알았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허무하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부흥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거, 기독교가 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면 막 벅찬 감격에 빠지는 거, 나중심의 부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시간과 장소도 스스로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본질이 뭐죠? 주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임하면요, 죄된 인간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게 부흥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흥했어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주님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아직 답을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 부활절 때 제가 이란에서 사역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나오는 길에 두바이를 들렀는데 부활절을 맞아서 그 교회 컴파운드에 알카에다에서 폭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검문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적은 수의 숫자가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폭탄이 예배 처소에 설치될지도 모른대요. 자,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역자가 이번에 몽골의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고비 지역에 갔는데 어느 건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창문이 이렇게 금이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 날카로운 그 유리가 팍팍팍팍 바닥에 떨어져서 꽂혔습니다. 근데 이분은 멀쩡했어요. 하나님이 그 유리 조각의 몇 개만 방향을 바꾸셨어도 목을 찌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얼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신강 지역에 중앙아시아 갔다가 잠깐 신강 지역에 들러서 거기서 어느 선교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서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15분 이상 하면 바닥나죠? 그 이상 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기도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래? 이것이 나의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은 세계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환상이 이런 거죠. 보자기 같은 것이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양각색의 짐승이 쫙 있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죠? 주여! 주여로 한 거 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했죠.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란 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죠? 3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계선교의 비밀이 담겨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있던 시기였나요? 아니요. 베드로 지금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아니 3번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의 능력 가지셨던 분 있으세요? 3,000명. 여기 다 합쳐도 3,000명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만여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충분히 바빠요. 어느 정도 이적을 보였어요? 안진뱅이를 향해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정작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거 말고요, 불편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율법도 모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설교로 나눴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신강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어요. 나름대로 선교사들 잘 연합시키시고, 참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유구르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참 막 사역할 만할 때였어요. 근데 중국 공안하고 관계해서 비자가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재판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놓고 나가야겠죠?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번 일이 선교사 재배치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요, 선교사가 있고 싶어하는 곳을 떠나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태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몇 번 얘기하시죠? 3번. 한 번에 그래 알았어? 너 말 안 들어? 내가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안 하세요. 그여이 내가 너랑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건요, 제가 하나님의 방해꾼만 안 돼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도구가 되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는 건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감탄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굉장한 부담이 왔어요. 3번째 책에 대한 부담이었는데 저는 책 더 이상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더 내려놓은 책을 쓴 이유는 이걸로 끝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더 내려놓은 다음에 다 내려놓음이냐 왕창 내려놓음이냐 3번째 책 제목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뭐 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냐? 그러고 저는 이렇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해서 이메일이 날라오는데 그 이메일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갑갑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읽어도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앞가름도 못하는데 무슨 남 훈수 둘 일이 있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요청하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하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서 힌트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담을 주시면서
책의 한 챕터를 아예 저한테 머릿속으로 쫙 마치 그 실타래 뭐가 이렇게 그 뭐랄까 누에고치에서 실 나오는 것처럼 쫙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시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에서 나를 끝나게 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뜬금없이 메일이 왔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튼이라는 곳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리는데 강사로 섬겨주실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메일이 왔어요. 잠깐, 나는 강사로 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메일이 왜 왔지?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다가 답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못 갑니다. 근데 다시 메일이 왔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교사님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없어도 다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 스스로가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응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어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제가 섬기고 있는 몽골 국제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몽골 사역이에요. 이것에 방해받으면 이제 외부 사역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온 시기가 몽골 국제대학교 졸업식이 있고 또 그 입학식이 있고 그 입학 사정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시기였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주 지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몽골 국제대학교 우리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카나다로 가라. 용규야 카나다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번이나 가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전해라. 네? 혹시 이게 에드몬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런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역시 에드몬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해놓은 집회 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비행기 표 값도 많이 비싸진 데다가 표를 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또 출발하는 날은 몽골에 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행기도 떠나지 않았고요. 근데 결국은 그곳에 가게 됐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한 번은 제가 차를 이젠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 청년들이 저보고 차시장에 차 보러 가재요. 중고차, 좀 일본 차 좀 보러 가재요. 그래? 나 차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같이 갔습니다. 애들이 근데 자꾸 일제집만 보는 거예요. 야, 비싸. 왜 자꾸 이걸 보자 그러냐? 좀 싼 거 보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가 꿈꿨대요. 선생님이 이런 차 사는 거를 자기가 꿈에서 봤기 때문에 이 차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야, 돈도 없는 게 꿈만 꾸고서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돼. 제가 스스로가 교회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 차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맞는 차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저도 그런 종류의 차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제가 욕심입니까? 이거 왜 이러죠?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차 필요하세요? 예?
저 차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몽골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왠지 전 가족들 몽골에 갈 비행기 표 값을 아끼면 차를 한 대 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혹시나 차 필요한가 하고 전화했대요. 저 실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차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차가 처음엔 불편했거든요. 중고차라도 10,000불이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지방을 가면서 진흙창에 빠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맞아. 이 차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참 다르다.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 뜻이랍시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뜻 아니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신다. 일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준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하고는 달라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맞아서 싸우러 갈 때의 준비는 물맷돌 몇 개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눈으로 보면 투구와 갑옷과 칼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준비를 가지고 선교주의 준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준비 강박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 중에 보면 단기로 오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준비 자체는 좋지만 이분들은 선교지에 와서는 다음에 다른 데 갈 준비를 또 열심히 하신대요. 계속 준비만 하시는 거예요.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뭐 일리는 있겠다 싶은데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진짜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습니다. 진짜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서 바로 몽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데 그때의 저를 돌이켜봤습니다. 저는 선교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교훈련 중요합니다. 열심히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선교훈련이란 걸 받아보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또 가자마자 목회란 걸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에 관한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고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설교에 대한 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딱 거기 들어가서 바로 목회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이끌려갔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요, 몽골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통역에 의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저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학교에 매여 있고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서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알코올 중독자에 정말 말씀은 맹탕이고 뭐 교육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줘도 다음 날이면 다 까먹는 분들 같은데 도대체 이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정말 제가 이 백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근데 문득 이 울음이
주님의 울음일 거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왔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아니, 저 어미하신 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이 하찮은 백성을 위해서 이런 울음을 울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목회다.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다 귀한 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나의 울음으로. 제가 거기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울었어요. 근데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이 일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보니까 딴 교회는요, 철야 기도를 한 걸 한대요. 저희도 철야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학교에 매여 있어야 되는데 철야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전 8시간 이상 안 자면 못 견뎌요. 저 학교 다닐 때도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잠은 못 줄였어요. 체력이 좀 약해서. 근데 철야 기도하고 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철야 기도 하는 건 좋은데 나랑 같이 하자고만 하지 마라.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해. 열쇠 줄게. 자기들끼리 가서 기도하는 그날, 밖에는 비바람이 많이 치고 기도하다 한 2명 정도가 막 검은 그림자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누르는 환상을 보면서 막 힘들어했습니다. 모여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는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기도하는데 불 같은 것이 그 원 안에 확 임했습니다. 애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눈이 부시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상하다. 밖에 번개가 치나?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나? 별일 없어요. 뭐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환한 빛 같은 것이 자기들 얼굴에 팍 비치니까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이게 뭐지? 야, 너 뭐 봤냐? 이상하다. 그래, 좀 뭐가 부셨지? 근데 갑자기 예배 처소 안에 불이 팍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형광등의 불이. 저희 예배 처소는 그 형광등이 2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저기 문 근처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하나를 누르면 이쪽에 형광등이 한꺼번에 불이 다 들어오고 또 한쪽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에 불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불이 들어왔는데 또 다 꺼져요. 누가 장난치는 사람, 그러고 저쪽을 봤는데 누가 불을 킨 흔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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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소리를 내면서. 제가 KT 신우회에서 집회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전기로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전기로는 안 된대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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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탁 꺼졌답니다. 제가 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애들 얼굴을 보니까 까맣게 그슬린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야, 니들 밝아 보인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 한번 가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지. 그러고 가서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불 3개가 나갔어요. 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혹시 불이 나간 상태에서 팍팍팍팍 불이 들어왔던 걸까? 아니면 팍팍팍팍 불 들어오다가 나간 걸까?
이게 혹시 팍팍팍 불 들어왔다가 나간 거면 야, 니들 책임이니까 니들이 물어내 그랬어요. 제가 약간 심통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 교황님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저는 빠지시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할 말이 없어요. 애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전 빠졌거든요. 게으른 선교사는 퍼즐로 자고 있고 애들끼리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뒤집어져 가지고 변하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제가 어디 가서 선교 보고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자, 설교도요. 제가 설교학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하나님 오늘은 뭘 전해야 되죠? 그냥 간절히 구하면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은 구절이 하나 탁 왔는데 제가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하던 구절이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러셨을까? 근데 그 구절만 계속 떠올라요.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찬양 끝나고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말씀엔 다른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이 한 구절을 저한테 계속 부담을 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냥 이거 갖고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설교하는 도중에 번쩍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가장 좋은 주석은 성령님이구나.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주일날 영어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가지고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만들어요. 저는 미국에서 있을 때는요, 원고 없이는 불안해서 어디 가서 발표 같은 걸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전혀 다른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시면서 훈련하시는데 원고를 만들지 않게 하세요. 설교 본문 어디서 이렇게 집회 요청해가지고 설교 본문 달라 그래서 주잖아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본문 바꿔라는 부담을 주세요. 아니, 작은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참 부담스러워요. 미국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면 큰 교회들은 15초 단위로 콘티를 짜요. 설교 말씀은 딱 17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막 제가 속에서 성령님이 더 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죠? 속으로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더 못해요. 저도 시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간 잘 지켜봤는데 몽골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때는 설교 10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2시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하나 설교를 길게 해버리면 뭐 주차 엉키고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설교 본문 달라 그럴 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드릴 수도 있다. 못 드립니다. 그러면 아니 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어느 곳에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드렸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이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주일날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내가 20년 목회하면서 주보에 그 공란으로 해놓고 예배드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항구불변하신 분이지만 우리 제한된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 제한된 인간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일 거예요. 물론 원고 있는 설교가 나쁜 설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도해 가시냐는 거지, 이게 사람마다 다 인도하시는 방향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말 준비 안 된 선교사였어요. 보스턴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준비 없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제가 은행 잔고가 100불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보스턴 물가가 좀 비싸요. 집값 좀 비싸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돈이 안 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대학원 합격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러 갔었는데, 기도하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기 유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적어도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선교지에 갈 때 저는 후원을 모으지 않았어요. 물론 후원 모으지 않은 게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계좌번호 같은 것도 안 드리고 후원을 모집을 안 했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시지만 그것은 선교단체가 요구하는 액수에서 많이 모자랐어요.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받으셨어요. 몽골국제대학교도 재정 후원 얼마 이하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받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 두 단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더라고요. 저는 몽골국제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사역해달라는 오퍼를 받았을 때 처음에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 자신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학교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할 수 없이 감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돌아볼 때 작년 요맘때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에. 공산당 산하의 그 학생 연맹이 들이닥쳤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학교 등록금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부분들 가지고서 막 그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 잡아놔봐야 내일이면 나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치해 법권 영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 산하 조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항의하는 총장님한테 너 몸조심해 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당 지도자도 그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2주간을 병원에 입원했었고요. 이 사람들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온다고 그러고 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서운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된 기도인 줄 아는데 이렇게 기도해 버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학교 사역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는 사람 있으면 저는 학교에서 이사역 못합니다. 더 이상 이사역 시키지 않으시려면 다치게 하셔도 좋습니다. 안 좋은 기도의 전형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입에서 그렇게 막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우리 교직원들도 아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오후쯤 돼가지고 아직도 안 오네. 이 사람들 안 올 것 같아. 그랬더니 몽골 직원들이 무슨 소리예요? 좀 전에 전화했는데 이제 막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이상하다. 내 예감이랑 다르네? 그러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TV나 라디오를 보던 이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지금 난리 났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지금 어느 다른 단체에서 들이닥쳐가지고 그 단체를 보복한다고 막 유리창 깨고 막 사무실 집기 부시고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검찰 수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그 조직이 와해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왜요? 계속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늦게 가셔도 돼요? 내일 새벽기도 안 오실 거죠? 네. 근데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하나 예측 불가능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 많은 우리가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항의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어요? 항의해 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죠? 사단도 예측하지 못했죠. 인간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건을 예측하고 주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그 뜻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그 복음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2년 전에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선교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 사람이 현지인들하고의 갈등에서 사역을 붙잡으면서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엄마로서, 사역자로서, 아내로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살다가 번아웃 된 건데 하루는요, 갑자기 창문을 보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악한 것이 있구나. 이 배우에 악한 것이 있구나 한 걸 느꼈지만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면 책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가정이 회복됐다는 편지를 받아도요, 정작 저라는 사람은 아내 한 명을 바꿔놓을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복음을 새롭게 잡으면서 회복됐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에게도 복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 아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의 칭찬이 늘 떠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착하다 싶은 게 저랑 살면서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내가 웬만하면 참아줘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선교단체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훈련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접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잡으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위가 상해가지고 먹기만 하면 토하던 사람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끝나요. 예수님만. 제가 내려놓은 책에서 쓰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죽으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죄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자아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만 죽고 우리는 딱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은 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사형리 딸딸 외우면서 고백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선교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복음을 못 갖고 있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보면 선교의 핵심은 관계더라고요. 근데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찌르는 화살이 콱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왜 아플까를 생각해봐요. 죽은 송장한테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 맞고 벌떡 일어나서 아 아파 나는 괴로워 나는 희생자야 피해자야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그러나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그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선교사를 현지인을 통해서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꽉 안 밟아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먼 당신들이 많은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을 찌르고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안 죽었거든요. 팔팔하게 살아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자아실현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아에서부터 해방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족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 얼굴부터 보세요? 그 사진 잘 나왔다 안 나왔다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아주 좋은 사진이죠?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는데 아내한테 잘해주시는 이유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요? 아내분들 가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가꾸시는 이유가 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유혹받을 남편 불쌍해서요?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이 불쌍해서 우세요? 아니면 고생할 내 처지가 힘들어서 우세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들인데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문득문득 너무 변하지 않는 저를 보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교 이야기로 끝을 내고 싶은데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선교지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거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겠어 그러다가 번아웃 되신 분들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깨우치겠느냐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보다 내 주변의 영혼을 더 사랑하실까요?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내가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선교지의 그 말썽꾸러기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었습니까? 혹시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서운해하셨습니까? 왜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한 척합니다. 용서한 척하는 것과 용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나의 영광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들입니다.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정말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